2016년 3월 2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둑을 둘 때 세 가지 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흑돌과 백돌, 그리고 이세돌이랍니다. 저는 바둑에 완전 문외한입니다. 한 번도 두 번 적도 없고 바둑 두는 거 제대로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바둑 1인자인 이세돌이 시합한다 할 때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뉴스 보도된 뉘앙스로 봐서는 세계 1인자인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했습니다. 첫날 대구 끝나고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이세돌 구단이 졌다는 것도 좀 충격이었지만, 그 뉴스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 두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컴퓨터 보고 머리를 막 긁으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인간 정신이 벌써 기계한테 지는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봤습니다. 바둑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뒀는데 둘 때마다 같은 판은 한 번도 없답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분자수만큼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지구라는 거대한 그릇에 모래를 가득 채우고 그 모래 하나하나를 헤아려도 그보다도 바둑의 경우 수가 많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첫 판은 슈퍼컴퓨터 1200대에 도움받는 인공지능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판은 이길 것이다,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크게 지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내리지고 나니까 이건 애초에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괜히 구글만 좋은 일 시키고 이세돌 바보 됐다고 그 난리를 또 치기더라고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한마디 던진 신선한 말이 제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아주 나이도 젊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고에게 패한 것은 이세돌이 패한 거지 인간이 패한 것은 아닙니다. 알파고도 어디까지는 기계니까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속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응원과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또 기회는 있다, 또 도전해봐라, 그런 응원과처럼 들렸습니다. 네 번째 대국은 저도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둑 세계 랭킹 2위가 내리 세 판 졌다면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뉴스나 신문에 많이 보도됩니다.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 나오는 인조인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은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또 호들갑들 뜨시더라고요. 근데 기적처럼 네 번째 판을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 일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치 마음이 아무 바둑과 관계없는 저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본 그런 느낌이에요. 구출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은 칼럼에다가 이세돌이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일성사표로 인공지능에게 패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상당히 힘든 적을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용기와 뚝심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자세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이 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서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간 현실적 한계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또 그분의 기스로 덮으시며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신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변화, 첫 번째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밤은 무서움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면 공포가 사나운 짐승처럼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밤의 두려움은 달콤한 수면의 시간을 공포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천사들이 내 방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지옥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고대 시대가 아니더라도 인류가 밤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촛불 켜고 살고 호롱불 켜고 맨날 전기 나가서 어둠에 고통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한 번도 밤을 찍은 사진을 많이들 보셨죠? 지금도 북한 지역은 밤이 마치 섬처럼 캄캄하게 보이는 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도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해서 밤에 불이 안 돌아와서 저녁 식사할 때는 마주 앉은 식구들 얼굴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둠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을 조절할 수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단지 어둠이 주는 막연한 공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밤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주는 폭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적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는 걸 말합니다. 최명신 장군의 월남전 참전기를 읽어보니까 미군이 애초에 월맹군 베트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분석해 놨던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애초에 월남전은 미국이 가서는 안 될 전쟁인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더라고요. 무기도 시원찮고 신체 조건도 이 덩치 큰 미군들에 비해서 정말 왜소하고 군대 숫자도 훨씬 작은데도 베트콩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이유 중 하나가 베트콩은 항상 깊은 밤에 갑자기 기습해 오는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낮에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밤만 되면 나타나는 이 베트콩들의 기습작전에 미군들이 끝내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밤의 공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재산이나 특정한 위험의 문제만 해당되는 결코 아닙니다. 삶에서 부닥치는 예기치 못했던 모든 삶의 위기를 밤의 공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똑같은 공포나 위협이라도 어두운 밤에 당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밤의 공포와 어두움의 위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란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실제로 몸을 다쳐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물론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럽 중세에 패스트가 들어닥쳐가 유럽 인구의 3분의 2, 많게는 3분의 2까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패스트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도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믿음은 죽음조차도 초월하게 만드는 하나님 능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면 이 땅에 어떤 공포가 활개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조차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물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고대 시대는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물을 지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앞에 뻔하게 위험이 보이지만 그 거센 강을 건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던 탈북자의 눈물겨운 경험을 제가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참 눈물이 나던데요. 이분이 브로커 말만 믿고 따라 나섰는데 하필 운없게도 이분이 탈북하기 얼마 전에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압록강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는 앞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어린 딸 손잡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고 건넜습니다만 중간중 가다 보니까 물도 깊어지고 물살이 너무 거세져서 그만 딸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비병들에 들키면 당장 총알이 날아드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도 소리를 못 내고 떠내려가는 딸이나 딸을 놓친 엄마나 어둠 속에 서로 눈빛만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대요. 딸이 그 물속에 휩싸려 가서 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 인생의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우리는 흔히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질병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에서 이런 깊은 아픔의 계곡을 지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공포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한 많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생의 위험에서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단정하거나 결론을 지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 고통의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되지만 이 모든 고난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 사람이라도 공연히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가슴 쓰라린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물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리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이 강을 건너는 건 고대시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의인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방패란 말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밤의 공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여러분 내몰리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서 억울한 비난과 마음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캄캄한 밤의 공포가 나를 공격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된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고 지금 여러분이 닥친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이 어렵든 그 밤의 공포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실제 전투에서 대적들의 화살 공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또한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 광선에서 발생하는 일사병 같은 위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이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강한 햇볕 햇살 때문에 일사병뿐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어떤 교훈과 위로를 줍니까? 분명히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깃으로 덮으시며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시는 강력한 보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보호가 약속된 것은 우리 삶에 온갖 다양한 영적 공격이 있고 삶의 다양한 굴곡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밤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원수들은 한낮에 보란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불법의 화살을 쏘아야 되고 업무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체면도 없고 기본적인 도덕심도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 사람 위기입니다. 그런 악인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화살을 쏘아야 되고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내게 대의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의 화살을 쏘고 정의 화살을 쏘면 세상도 다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정당한 방어와 대꾸조차 또 다른 공격의 구실을 삼습니다. 자기들은 사악하고 온갖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온갖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면 당장 사랑이 없다고 공격합니다. 저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냐고 순전한 사람들은 선동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낮에 화살이 날아들 때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꼬투리 잡히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흔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을 지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때가 하나님 사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른 어떤 위험이나 환난보다도 그런 정당성이 자격이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한순간 방심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 모름지기 분명한 대의명분이 내게 있고 내 손에 힘이 있을 때라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너무 할 말이 많고 억울해서 막 소리치고 싶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게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모든 고통을 당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억울해 소리치고 싶고 당장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인격이 짓밟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활한 적들이 은폐물 뒤에 숨어서 의인들을 향해 치명적인 도가사를 쏘아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뒤에 숨고 비겁한 행동 뒤에 숨어서 도가사를 쏘아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화살은 결코 의인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해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해치려고 제조된 연장, 그게 유언비어든 거짓말이든 어떤 악한 도구든 쓸모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겉모술수는 아침 햇살이 비치면 금방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이 흠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거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을 송사하던 혀들이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정의를 끝까지 믿으며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슬픈 일들이 대낮에 뻔히 두 눈 뜨고 있는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은 종종 공개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더 악한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악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방패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와 갑옷을 삼지 않으면 당장 희생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독화살,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유언비어든 여러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교활함과 잔인함에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남선 목사님 뒷얘기를 그 간정문에 좀 전하고자 합니다. 주남선 목사님 일제치하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5년이나 고통받다가 해방돼서 겨우 살만해지니까 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때 경남 거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래 계시면 인명군 쳐들으면 목사님 맨 먼저 잡아가 죽일 거라고 빨리 피난 가라고 성도들이 애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비겁하게 교회와 성도를 버렸었다. 나 여기서 순교할래. 어차피 일찍 죽은 목사 아니냐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명군 쳐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을 맨 먼저 잡아갔습니다. 목사님 체포돼서 보안소 가보니까 벌써 보안소 마당에서는 반공 인사들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고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데려가서 바로 죽이지도 않고 그 목사님을 본 그 군관이 장교가 이러더란 거야. 이놈은 진짜 악질 반동이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거 잘 감시하라고 감옥을 집어넣더란 거예요. 감옥 들어가 보니까 이미 벌써 잡혀온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들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왕 온 거 잘 됐다면서 그냥 5분만 넣어서 코로 드르륵 보면 주무시더라고요. 하나님 휴가 주셨다고 주무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목사님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이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잠에나 잔다. 그러고 태평스럽게 주무신 거죠. 며칠 밥도 안 주고 그냥 굶기더니 드디어 문초가 시작됐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어요. 잘 알다시피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도 목사를 가장 경계하는 요주 인물 아니겠습니까? 주나선 목사를 묶어놓고 고문하던 임명근 장교가 고문하다가 뭔가 봐도 이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이 임명근 장교가 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감동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 인격이 좀 다르구나. 이 사람 신앙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원래는 가장 악질 반동이라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죽이려고 며칠을 굶겨가면서 별렀는데 오히려 그 악동 반동을 문초하던 임명근 장교가 목사님께 감동돼 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 보고 이 사람 이거 데려와 죽이사야 마내라고 대보내주라고 그냥 돌려보내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올 때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야. 순교하기 참 힘들구나 이러고 나오셨대요. 나는 순교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오셨대요. 그래도 목사님 워낙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너무 몸을 혹사하시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셔가지고 간경화로 1951년 3월 23일 향년 6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조남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극적인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에 날아드는 모든 화살의 뜻밖의 위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염병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란 단지 캄캄한 밤의 의미보다는 아마 갑자기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전염병은 고대 중동에서 흔하게 발생했던 병입니다. 그러나 뒤에 분명히 악인의 보응을 얘기하는 거 보면 단순한 역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비유적으로 전염병은 악인으로 표현된 대적이나 그 대적들의 살의를 품은 독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함정에 빠뜨리는 악인의 업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사람 덮쳐서 단숨에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방패를 삼는 사람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얼토당토하는 유언비를 퍼뜨리고 거짓을 퍼뜨리면 그게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목숨 끊고 죽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어버리겠냐고요. 거짓말들이 전염병처럼 퍼져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짓 소문이나 유언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소리 없이 퍼지는 전염병처럼 여러분 명예가 욕되게 되고 여러분 인격이 땅에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보는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사람은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테브는 전쟁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질병 같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기근이 닥친 데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온 땅을 흔들리는 데다 심하게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런 것이 한꺼번에 와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온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두울 때 전염병, 밝을 때 재앙. 이 네 가지 단어 안에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악과 위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 시간은 4등분 했습니다.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저녁과 한밤, 아침과 한낮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4부분의 모든 시간에 위험이 닥쳐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위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시간에서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모든 위협에서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인생을 해치러 가는 위험들이 있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험은 낮과 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위협의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원수의 모함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한 전염병처럼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신실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 당한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또 감동적인 신앙서적 하나 간증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한 어려움을 자랐던 소년의 얘기입니다. 집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엄마 날씨 더워 그러면 아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최고급 식사하고 거기 수영하고 놀다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 막 큰 소리에 싸우더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더니 부모님이 앞으로는 전화 오면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러더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업하시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이 돈 내라고 돈 돌려달라고 아버지 찾는 전화였던 겁니다. 누나와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빚쟁이들이 자기들 찾아올 줄 모른다고 두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12살 된 아들을 아빠가 불러서 갔더니 아빠가 아들을 품에 안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식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꼭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괜히 아들이 아빠가 자기 안고 막 우니까 자기도 마음이 울컥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다음 아침 되니까 엄마가 어디를 가자는데 가니까 그게 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이었어요. 비행기를 타자게 탔는데 눈 떴더니 미국 가 있더란 거예요. 그게 1988년 2월 추운 겨울날입니다.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데리러 온 이모부는 자기가 평생 처음 낡고 흐름한 차에다가 짐을 싣고 좁은 골목 가더니 평생에 본 적도 구경도 해본 적은 아주 흐름한 2층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로 살던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그 흐름한 낡은 그 주택 앞에 그 공무원 단가방 앞에 11명이 살게 됐습니다. 한국에선 전교 1등하던 누나는 바로 중학교 들어갔지만 늘 꼴찌만한 아들은 ABCD도 모르고 그 다음날 바로 미국 갔으니까 어떻게 학교를 가겠습니까? 원래는 12살에 6학년 들어가야 됩니다만 낮춰서 4학년에 이제 몇 달 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영어로 뭐라 설명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내를 받지 못해서 어느 교실을 들어가야 될지 못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6학년 반으로 잘못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끔찍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졸지에 갑자기 미국 왔으니까 정식 비자가 없어서 비자 받기 위해 가지고 누나 이제 F1 비자라도 바꿔야 되니까 피아노 전공하던 누나가 줄리어드 프리 칼리지를 합격해야만 여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근데 어려운 형편이라 교회에서 연습하다가 피아노 줄 끊어먹는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누나가 피눈물 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떨어지고 이제 3번째 겨우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안 아들의 악몽 같은 학교 생활은 고통을 더해갑니다. 키도 작죠. 나이도 어리죠. 말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운동도 못하죠. 덩치 큰 백인 아이들이 무슨 벌레 보듯이 애를 보면 뚝뚝 치고 때리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1달러 25센트 점심값이 없어서 엄마가 매일 도시락을 싸줘 내가 밥 먹으러 보면 가서 물을 붓고 우유를 부어버리고 침도 뱉어버리고 어떨 때는 귀를 맞아서 잘못 맞아가 귀가 찢어져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물함에 갇혀서 사물함 아이를 집어넣고 얼마나 작은지 애가 그 책 넣는 사물함에 집어넣고 밖에 잠가버려요. 아이들에게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들이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을 난생 처음 찾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 오고 싶어 왔습니까? 왜 나를 갑자기 미국 데려놓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맞게 만들고 왕따가 되게 하십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부러지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12살 어린 나이에 졸지에 말도 통하지 않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왕따 당한 한 소년이 어디에 할 소리 날 데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만 제가 그거 읽으면서 참 어린애들이 이런 고통 당하면 안 되는다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이고 낮에 나다른 화살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그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린 아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던,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고통스럽게 통곡하고 있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애가 어렸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뭔지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환청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한테 자기는 그때 몰랐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애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니.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더 서러워가지고 막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 없대요. 항상 누구의 누나의 동생으로만 불렀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 항변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환청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친구로 삼고 함께하고 있겠다니까 무작정 그 말이 믿고 싶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이 말이 정말 사실은 좋겠다. 그걸 믿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뭔가 바위처럼 단단한 것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혀 안 들렸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플룻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들이 한국에 잘 살았으니까 한 넉 달 정도 플룻을 배운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때 한국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어디서 나는 소리가 따라가 보니까 거기 이제 밴드 부실, 음악실이었습니다. 제가 자기가 음악실 가서 고개 기웃거리니까 선생님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낡은 플루스 하나 좀 한번 불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는 넉 달 플룻 배워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겨우하지 않습니까? 기껏한 게 나비야 이거였는데 그것도 악보도 없고 생각도 안 나서 불구는 싶은데 문득 생각난 것이 동해울과 백두산 우리나라 애국가였습니다. 악보도 없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도레미와 백두산한테 연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대요. 한 번도 연주해보지 못했던 동해물과 연주가 되더란 거예요. 플룻으로. 선생님도 보더니 너 플룻 잘하는구나. 그 낡은 플룻 하나 주시면서 너 내일부터 밴드부 나오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자기도 의미 있는 존재더란 거예요. 그거 보니까 누군가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를 기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 플룻 부는 이제 재미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열심히 음악 보고 플룻 열심히 불었습니다. 근데 플룻 부는데 용기가 점점 생기니까 나도 누나처럼 줄리엣 음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누나처럼 줄리엣 프리스쿨 가고 싶다고 그 시험 치게 해달라고. 엄마와 누나가 막 황당해하면서 그 줄리엣 음대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아냐고.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은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계속 강요하니까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해 준 조건이 몇 가지 붙었어요. 레슨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레슨 없이 딱 한 번 시험 칠 수 있는 기회 준다. 한 번 치고 떨어지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걸 허락받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학교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입학시험 치러 가는 날 엄마가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뉴저지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은 맨하탄까지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학교 가서 보니까 쟁쟁한 애들이 엄마 아빠 데리고 왔죠. 옷도 멋있게 입고 악기도 정말 최고급 들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녹슨 악기에다가 혼자 허름한 옷 입고 와서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되기는 합격이 안 되겠더란 거예요. 이왕 떨어질 거 내가 실력이나 발휘해보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춤도 추고 하면서 막 그걸 열심히 거기서 부렸대 그냥. 그때 교수님들 막 박수 치면서 웃더란 거예요. 다른 애들 한 5분만 하면 됐다 그러는데 얘는 막 전국 다 연주할 동안 기다려주더란 교수님들. 낡고 싸구려 그 악기를 갖고 와서 연주하니까 어떤 교수님 보고 니 그런 악기 갖고도 연주했구나 그래서 빈 것이 웃어주더란 거예요. 일주일 뒤에 줄리엣에서 집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누나가 먼저 탁 집어들더니 야 불합격 통지서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오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제 엄마 속 좀 그만 줄이고 시험 치겠다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이미 먼저 간 경험 많은 누나 말에 하면 합격 통지서는 한 2달쯤 뒤에 오고 불합격 되면 한 2주 뒤에 불합격 통지서가 온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불합격 왔으니까 불합격 통지서란 거지. 자기도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이제 풀이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가지고 그 편지를 읽더니 엄마가 막 울더란 거예요. 아들은 또 한국에서 아빠한테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왔나? 엄마가 왜 저리 우냐? 엄마가 울더니 아들을 껴안고 막 울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네가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했대. 그것도 전액 장학금 받고. 아들은 기적처럼 13살 어린 나이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둠의 공포와 한낮의 화살이 날아드는 잔인한 현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이 저절로 영웅적 인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목숨처럼 소중한 악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 그 반항과 원망으로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화장실에서 순종이면 울기만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반항하는 거친 인생이 된 겁니다. 가난한 유학생이 빚내가지고 겨우 악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정말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에 감염된 상황이고 밝아올 때 닥치는 재앙을 만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일어섰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플룻리스트로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자기가 그때 아플 때 하나님 함께 쓰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울리는 연주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분 이름이 송솔나무 집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성은 송씨고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저도 이분 처음 이름을 어떻게 읽게 된지 몰라요. 송솔나무인지 송솔나무인지 나중에 송씨고 이름이 솔나무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이산, 허준, 동희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때 보면 심장을 녹이는 플룻 연주가 나오는데 그게 이분이 다 연주한 거랍니다. 많은 영화 음악도 작곡하는 천재적인 작곡가가 됐습니다. 왕따에서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비면천 거리로 또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에서 연주하고 2년 동안 일본에서 200개 이상 연주를 하면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왜 자기는 언제나 연주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연주라 그러지 않고 자기 예배라고 표현하고 자기 연주를 찬송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화장실에 숨어있던 어린 아들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냄새나는 그 화장실이 아들에게는 하나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따로 고통받던 그 어린 아들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공격하는 모든 화살과 재앙과 공포와 전염병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난처라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그러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에 날아드는 온갖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같은 야비한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굳세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인생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악한 역병 같은 비난과 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을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같은 시련을 지날 때 불꽃조차 사르지 않는 보호와 위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